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잔머리와 세속적 야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텍사스 타일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블 통신 회사의 CEO였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벌써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에 44세쯤 되던 해에 자신이 목표로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아주 안정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과 명예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했던 그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한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성공이 불러오는 일종의 공황 상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에 이르릅니다. 자신은 성공에 중독되어 있었고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했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한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무렵 또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공과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아들조차 사라지자 그런 마음에 더 큰 공허와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처음으로 멈추고 휴식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축구에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그는 그 하프타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의 지난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 44년은 성공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겠다. 그리고 진정 의미 있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법 버포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하프타임에 가졌던 그의 기록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지요. 바로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너무나 많이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은 나도 이 밥 버퍼드처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는 하프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반기에 내가 했던 플레이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팀처럼 활력을 갖는 팀도 있고, 그 반대로 더 무너져 내려버리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밥 버포드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40년, 그 중에 지금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난 20년은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되고,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 그 일을 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20년만 보면 솔로몬처럼 위대하고 솔로몬처럼 성공적이고 솔로몬처럼 빛나는 그런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밥 버포드처럼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이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훨씬 못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올라갔다면 후반전은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시작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고 안정되고 강하게 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고, 조금씩 후퇴하는, 타협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도 많은 부분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이미 뛰거나 후반전쯤에 와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인생 전반전보다 앞으로 남은 후반전이 더 존귀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잔머리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잔머리로 세속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야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칠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순종과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 어제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의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 어린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갖기보다는 점차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그의 삶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불공정 거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쓸모없는 땅, 가블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황량한 땅을 주고 비싼 노동력과 자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좋은 걸 취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주니까 잘한 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불공정한 거래를 지금 솔로몬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불법적인 토지 거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사실 이방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은 뭐 쓸모도 없는데 하고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 그 땅을 처분해 버린 그런 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뒤에 20절 이하에 보면 지금 부당한 노동력을 지금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잡족들은 당시에 모두 다 멸하고 없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계속 그때까지도 활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 과도한 노동력과 부역의 짐을 계속 지도록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불만이 쌓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는 외교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 2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들을 위해 궁궐을 건축했다. 안 그래도 수많은 건축으로 백성들이 고통 중인데 애국과의 좋은 외교 관계를 위해서 바로의 딸들을 위해 또 다른 공사를 시작하다니요. 또 그는 26절에 이하에 보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해군력까지도 키워서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무역을 다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점점점 세상의 다른 군사력과 외교력과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대통령 있으면 꼭 뽑고 싶죠. 이렇게 능력 있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러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며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잔머리를 굴려서 세상적으로 이득을 얻으면 이것이 정말 이 세상적인 사업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 세상적인 지혜와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보실지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잔머리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변곡적인 출발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세상적인 잔머리에 의지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잔머리와 야망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미련한 듯 보여도, 정말 좀 답답해 보여도 우직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견고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나라가, 안정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당장의 이익이 안 될지 몰라도 결국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살면 바보 같고,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 세상적 지혜로 잔머리 쓰며 살지 말고 우직하게 묵묵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풍요롭고 부강하고 안정되게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변곡점, 출발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헌신과 예물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서자 그도 점점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단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에만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정말로 섰다 싶을 때에 넘어질까 주의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하며,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제 전반전이 많이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후반전,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종료 휘슬을 부실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품어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열심히 경주하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감독이신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힘있고 멋진 경기를 뛰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우리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추석 연휴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는 하나님 아버지 또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